15분 정도 이렇게 잠깐 명상을 이렇게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잠깐 여러분도 좀 번잡한 마음들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에만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를 뵙고 싶은 분들이 꼭 수요일날 이제 날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사업하시는 거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한번 와달라 해서 제가 사무실을 가봤어요. 딱 사무실을 들어가 보니까 힘들만 해요. 제가 예전에 주역 공부를 했는데, 이 주역이 괴가 64개잖아요. 64개 중에 각 효가 6개니까 효 하나당 해석이 나와요. 그럼 64 곱하기 6 하면은, 근데 이제 그 괴에 6효가 있고 그 괴 자체로 하나의 또 해석이 나와서 모든 괴는 7개의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64 곱하기 7 하면 448, 얼마예요? 448인가요? 걷다가 첫 번째 괴하고 마지막 괴는 그 해석이 추가로 하나씩 더 나오니까 450개의 해석이 나옵니다. 주역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450가지로 딱 해놨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망라해서 450가지로 해놨어. 그래서 딱 주역을 뽑으면 내가 450가지 경우의 수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보고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좀 참고,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지고, 반드시 그 괴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런 얘기 했죠. 주역의 괴를 뽑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2명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과 자기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주역의 점괘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겸손한 사람과 자기 마음을 밝히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점괘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의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고수들은 절대 그 괴를 안 뽑는데요. 주역의 고수들은 괴를 뽑을 필요가 없대. 그래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거를 안 뽑고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딱 사무실 가서 딱 그 사무실을 딱 보니까 저분의 상황이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 이제 뭔가 어둡고 어수선해.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둡고 막 산만하고 어수선해. 사무실이요. 사무실이 어둡고 산만하고 뭔가 어수선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사장님, 그 거사님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거야. 그분이 지금 부지런하고 에너지가 있으면 그렇게 사무실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겠죠.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뭔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이게 뭐가 관리가 안 되니까 본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만 보지만, 제가 계속 딴 얘기 하다가 나오면서 입구 쪽에서 거사님한테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거사님 요 사무실을 쳐다보시라고. 이게 거사님의 현재 운이라고, 운. 주역을 뽑으면 그 괴야, 괴. 요게 현재의 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사무실이 훤해요, 어두워요? 하니까 어둡대. 좀 깔끔하고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어수선해? 어수선하대. 왜 이렇게 해놨냐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바쁘니까 그렇게밖에 이렇게 됐다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그렇게 사무실 관리 못할 정도면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주역은요, 하나 이제 그거는 주역의 450개는요, 어떤 걸 뽑든 나한테 다 해당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걸 눈 감고 뭘 뽑든 이 450까지는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뭘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반야바라밀, 지금 반야 명상 실습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반야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먼저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다 자기 상으로 봐.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는데도 본인 눈에는 절대 그 문제가 전혀 안 보여요. 그 어떤 결점이나 결여함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자기 상이 거치면, 그리고 탐진치가 줄어들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사람이 탐진치가 커지면 자기 욕심만 지금 막 원하는 게 있고, 막 바라는 게 있고, 막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딴 게 안 보여요. 젊은 남녀가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딱 보기에는 저건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누가 첫 번째, 2번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하는데 그 보살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괜찮냐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남자와 두 번째 남자와 똑같아. 어떻게 똑같은 남자를 데리고 왔을까? 그 내가 똑같다고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그 보살이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은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다르다고.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 남자 어떻게 보여 하니까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똑같다고, 과가 비슷한 과라고. 그런데 본인은 안 보여. 이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또 결혼하면 이제 과거의 일이 반복이 되겠지. 사람이 탐진치가 껴있거나 자기 상이 껴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뻔히 앞날에 문제가 예견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알아차리질 못하고 일 터진 다음에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분명히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명상하잖아요. 이게 반야명상, 통찰명상 하면 매일 저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스님, 그렇게 명상해서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내가 없고 다 없다고 하면 세상 어떻게 사냐고. 안 그래요. 탐진치를 덜어놓으면은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그동안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으로만 봐서 그것만 보였다면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엄한 일에 엮여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이 껴있고 탐진치가 있을 때는 그냥 그 정말로 미래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찾아 들어가요. 자기가 찾아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걸 못 알아차립니다. 왜냐? 눈이 없으니까. 눈이 없고 당장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익을 가져올 거라 생각해서 다 찾아가요. 그런데 저도 하여튼 이렇게 별의별 업을 다 접었고 별의별 과보를 다 받아봐서 요런 업을 지면 훗날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살면서 다양하게 겪어도 보고, 그리고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자선을 해요. 앉아서 명상하죠. 그 다음에 운동, 걸으면서 2시간을 해요. 2시간을 걷는데 걸으면서 계속 걷기 명상, 걸으면서 끊임없이 지금 걷고 있는 저라고 하는 현상을 계속 놓치지 않고. 왜냐면 이거는 저도 이게 급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 수행을 미루면 안 돼.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에 있다 해도 또다시 이 법을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그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말로 힘들게,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방법을 알았는데 이걸 미룰 수가 없어요. 틈나는 대로. 계속 걸으면서 2시간 하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내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서 피아노 건반 치는, 이 건반을 2개, 3개를 이거 왼손가락이 띄엄띄엄 누르는 게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게 같이 새끼손가락을 떼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남들은 저한테 포기하라고. 스님 나이에 피아노 배우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작곡을 해야 되는데 명상음악이나 이런 부분 이거 어떤 놈이 또 고발했어. 분명히 제가 돈 주고 샀는데도 유튜브 보면 저작권 위반했다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내가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이 저작권을 위반한 건지 내가 위반한 건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 언젠가는 문제가 크게, 지금은 제가 조회수가 적으니까 저를 안 건드리는데 조회수가 높아지면 반드시 저 태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 미래를 대비해서 빨리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해야겠다. 그래서 화성학을 공부를 해요. 화성학, 이거 수학하고 물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파수 파동하고 주파수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어떤 파동이 나오고 그게 사람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걸 다 고려하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화성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하고 물리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피아노 치는 것도 아무튼 이게 요즘은요, 피아노 건반이 블루투스가 다 돼요. 그냥 딱 갖다 놓고 블루투스 키면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내가 이 건반 누르고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운전하면서 이 손가락, 건반 누르는 연습을 해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2달 안에, 2달 안에 기초 과정을 뛰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화음 누르는 거하고 코드 누르는 거를 손가락 연습을 해요. 이제 아무튼 제가 보통은 그렇지 않은 운전하면서 여기 진천에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 1시간 반,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정말로 이렇게 몰입해서 명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 저도 예전에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냥 숨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왜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냐면 들이쉴 때 나를 느끼기가 쉬워요. 내쉴 때 나를 느끼기가 쉬워.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풍로 돌려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불 때 옆에 풍로 돌리면 바람이 세지잖아요. 우리가 이 불 피울 때 입으로 바람을 불면 불이 더 세지잖아요. 똑같이 숨을 들이쉬면서 내 몸을 느끼면 더 잘 느껴져요.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을 느끼면 더 잘 느껴져. 자, 숨을 들이쉬면서 내 몸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 또 현재 나의 그 생각, 또 숨을 내쉬면서 그냥 가만히 느낌을 보고 그냥 가만히 생각을 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들이쉬면서 딱 관찰을 하고 내쉬면서 관찰을 하고,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요.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작용하고 있고, 야, 이것은 나다, 내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이게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야. 내가 너무나 속았구나. 자,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운동할 때 아줌마들 진짜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몸에 쫙 달라붙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킹 비슷한 거, 그런 거 쫙 입고 나와서 운동해. 그러면 제 앞에서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걷고 있으면 제가 이거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 운동할 때 그냥 안 하고 잘 걷고 있는 사람 따라가거든요. 열심히 잘 걷고 있는 사람, 열심히 그 사람 템포 맞춰서 따라가면서 운동하는데, 이거 스타킹 입고 앞에서 보살님 지나가고 있으면 제 눈이 거기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걸 경계라고 그래요. 금강경에 나중에 어법에 이런 어법에 머물지 말라.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의 법은 색, 성, 양, 미초, 법할 때 법이에요. 대상. 이 감각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감각 대상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젊은 남자가 이쁜 젊은 여자를 봤어. 그러면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감정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엄밀히 그 감정은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업에 따라서, 내 업에 의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내 업과 현재의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 거지, 그건 나다, 내 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건 나가 아니고 내 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면은 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 거가 아닌데 내 거, 나라고 동일시하고 그 욕구대로, 그 감정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이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사랑은 경계, 대상을 보고 일어난 반응이지 본래 사랑이 없어요. 없는데 일어난 현상을, 이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이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들 사랑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때 상황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그때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도요, 명상은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어요. 늘 지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그 동네에 이렇게 고양이 가끔 밥을 주는데 암놈인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 절대 임신하지 말아라. 밥을 주면서 내내 그냥 말을 했지만 결국 임신했어. 걔는 또 새끼를 낳겠지.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새끼는 걔네들은 정말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는 원치 않았는데 지 부모가, 아니 그 어미도 원해서 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어난 반응에 이끌려져서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일어난 반응에 이끌려져서 지도 교미를 했고, 교미에서 임신해서 새끼를 낳고, 태어난 새끼는 또 길냥이가 돼서 한 반은 죽고 또 반 살겠지.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안 태어나면 될 걸. 근데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들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 아니죠? 그냥 어느 순간 태어나졌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책임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근데 부모님도 아까 그 엄밀히 보면 그 고양이랑 똑같아요. 그냥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결혼을 하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관습과 업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늙어가요. 이게 심장은 뛰고 있고 피도 돌고 있고 지금 세포들이, 온몸의 세포들이 신진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 좀 심장도 그만 뛰고 피 좀 그만 돌아라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문을 걸어도 이 몸의 작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거 같지만 절대 내 거대로 통제되지 않아요. 그냥 늙어가고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차려지는 거. 예? 딴 세상, 다른 차원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차원 가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분명하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 뭐예요? 현재 당장 뭐가 분명하게 느껴져요? 자, 숨 쉬는 거, 앉아있는 몸뚱아리 자세, 다리 아프고 피곤하고 졸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생각들, 아니면 저를 보고 있다는 거. 이제 뭐가 됐든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그래서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호흡이 됐든 몸의 느낌이 됐든 나의 정신 상태가 됐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움직임이 됐든 아무거나 딱 잡으면 돼요. 어떤 것이 됐든 반드시 그거는 생겨난 거예요. 몸뚱아리로 생겨났죠. 여러분들 몸도 생겨났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 어떤 대상을 보고 이성을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났어요.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겨났고 조건이 바뀌면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는 걸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일어나지. 이게 본래 있으면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더라도 계속 있지만, 아니 상대방이 내가 콩깍지가 껴가지고 지금 치워서 상대방이 이뻐 보여서 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는데 상대방한테 콩깍지가 휙 벗겨지는 순간 사랑의 감정은 사라져요.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자기 사랑 안 한다고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배우자가 나를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를 해. 왜 나를 사랑 안 하냐고. 사랑이 식었냐고. 왜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사랑 안 했냐고. 자, 사랑이 본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죠. 잠깐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생겨났는데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막 바가지 긁고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싸웠죠? 무관심해요? 자, 그게 상인 거예요, 상. 제가 음악을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의 양 내장 있잖아요. 그 양 내장 갖고 줄을 만들어서 걷다 송진가루 입혀서 두 줄을 비비면 나는 게 바이올린 소리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 양 내장 갖다가 서로 비벼가지고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는 도, 어떤 소리는 레, 어떤 소리는 미가 돼요. 그쵸? 두 줄을 비벼서 생겨난 건 공기의 진동이에요. 그쵸? 그러면 원래 도라는 소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죠. 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약속한 거지. 야, 이 주파수, 이런 옛날에는 아마 줄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소리는 도로하고 그 줄을 다시 반 접어가지고 튕기는 소리는 그 다음, 솔인가 라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줄 길이 갖고 옛날에는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주파수 다 이거 측정해가지고 요즘은 다시 계산을 했지만, 그런데 엄민이 보세요. 자, 그냥 공기의 진동이야. 내 고막에 부딪히는 공기의 진동을 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레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라고 이름을 붙였죠. 다시 도레미를 가지고 그 리듬을 만들면 뭐가 돼요? 음악이잖아, 음악. 그런데 그 음악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아름답다, 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 안 일으켜요? 일으키죠. 엄밀히 그 음악의 실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이죠. 공기의 진동이 우리 인간, 내가 가진 내 속에 이미 리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각자의 그 정신적인 리듬이 있는데 내가 가진 리듬하고 동조를 하면 그 음악이 좋은 거야. 내가 내 속에 트로트 뽕짝의 리듬이 박혀 있는 사람은 트로트를 좋으면 하루 종일 듣잖아요. 근데 이 속에 바흐의 음악이 그 리듬이 흐르는 사람한테 트로트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음이죠. 서로 쌍방이 똑같은 거예요. 쌍방이 똑같아. 그런데 이 속에 어떤 사람은 기복 신앙의 리듬이 있어. 열심히 부처님 이름을 찾고 부처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라는 그 리듬이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반야 바라미를 하면은 그 사람 리듬에 맞아 들어가야 안 돼요? 동조가 안 돼. 동조가. 그분한테는 어느 절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더만 그 영험이 있다더라. 이런 소리는 금방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절이 아니더라도 어느 약장사한테도 금방 갑니다. 어디 가서 뭐가 용하더라, 뭘 잘 본다더라 하면은 혹하.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내재된 리듬이 있어요. 리듬. 그 음악의 리듬이 있고 견해의 리듬이 있어요. 견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이미 중국에는 노장 사상이 불교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무의자연, 도가 사상이 머릿속에 이미 그대로 그 사유 방식이 딱 박혀 있어. 이런 사람한테 불교가 들어갔을 때 불교를 도교식으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원래 불교대로 해석할까요? 도교식으로 해석하겠죠. 그걸 격의불교라고 그래요. 도교식으로 무의자연, 모든 거는 그냥 내 마음을 텅 비우면 자연, 스스로 그러한 상태, 본래부터 그러한 상태, 자연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힌두교와 똑같아지는 거지. 버마이려 그 힌두교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인도 사람들은 불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리듬이 없어. 이미 도교의 그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교를 이야기해도 불교적인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을 틀어줘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거 안 듣잖아요. 똑같이 불교가 건너가도 듣고 싶은 것만 불교로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건 다 전부 다 그냥 무시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원래의 그 어떤 그 불교적인 내용이 자꾸 이제 이게 인도에서도 이미 제가 얘기했죠. 이 금강경, 이 반야 사상이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할 때 인상, 그 독자부 뿌드갈라, 인상이 뿌드갈라잖아. 오온을 떠나서 따로 참다운 자성이 있다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가 한 파, 요가짜리야, 요가를 수행하는 파가 있었잖아요. 이미 인도에는 힌두교 수행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독자부, 자이나교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건 불교가 아니다 해서 반야사상, 금강경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튼 역사가 그렇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럼 또다시 중국에 오고 한국에 와서 또다시 사람들은 회귀됩니다. 회귀. 왜냐? 우리 머릿속에 탐진치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리듬이 있어요. 듣고 싶어 하는 리듬이 있어서 그 리듬대로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또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번성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게 역사라든가 이런 거 제가 인도 같은 경우 옛날에 스님들 가사가 이게 주황색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받을 때 이 가사가 왜 주황색인가, 지금도 그렇게 교육받아요. 세상의 모든 색을 합치면 이 색이 된다고.
세상의 모든 색을 합치면 검은색이 나오지 절대 이 색은 안 나와요.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 야, 스님들이 버려진 천조각을 주워다 가사를 해서 입었는데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할 게 없으니까 진흙 거기 진흙에다가 염색해서 입어서 진흙 색깔이라서 이런 색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그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그 대목이 있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인도를 6번을 갔는데 어느 날 인도 가서 딱 보니까요. 자, 스님들한테는 옷이 없어. 이 용도는 몸 가리개예요. 몸을 가리는 용도인데 어떤 걸로 가리느냐? 시체를 쌌던 천. 자, 인도 가서 잘 보세요. 시신을 어떤 천으로 싸는가? 인도 화장터 가서 보시면 시신은 다 노란 천으로 싸.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란 천으로 시체를 싸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들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시체를 쌌던 천을 주워다가 몸을 가리고 살았을 뿐이에요. 몸을 가리고. 그럼 시체를 버렸던 천이 다 노란색이니까 스님들 옷이 가사가 무슨 색이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란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후대에 그걸 모르니까 모든 색을 다 합치면 이 색이 나온다. 근데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검은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흙에 물 부리면 이게 약간 때가 낀 것처럼 꾸질꾸질하게 이게 염색이 되지 이렇게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안 나와요. 제일 설득력 이론은 야, 시체 쌌던 천 갖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거에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의지하기 시작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체 쌌던 천 두르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거기 그 당시 얼마나 강도나 도둑이 성했는데 조금 좋은 천 갖고 해위면 홀라당 스님들도 스님이고 수행이고 없어요. 천이 쓸만하고 갖다 내다 팔만하면 홀라당 다 훔쳐갔어. 그런데 시체 쌌던 천 두르고 있으면 도둑도 안 훔쳐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거는 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 팔정도와 사실은 순인들한테 팔정도가 다른데 정명이라고 있죠. 정명. 올바른 생계. 자, 뭐 제가자들한테는 술, 마약, 뭐 도축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정명은 탁발이에요. 탁발. 빌어먹어라. 음식. 비구라는 말이 음식을 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음식 빌어먹으면은 어디 가서 돈 벌을 걱정, 누구 사장 눈치 볼 걱정, 가족 부양할 걱정 이런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탁발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신도들한테 의지하게 돼. 나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 나한테 음식 갖다 주는 사람, 뭘 갖다 주는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게 돼요. 뭔가 의지하면 사람이 꿀리게 돼요. 저도 강의할 때 여기 동산불교대학에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거에 별로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인원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게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막 연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코로나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여기 회원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신도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 마음이 거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면 사람이 편법을 씁니다. 방편을 써요. 제가 절에서 주지하고 절에서 포교 생활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제가 명상을 서울, 대구, 부산 잘 나갈 때는 세 군데 운영해서 직원도 있고 하여튼 저 집세도 많이 나갔고. 근데 그거 운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고 엄한 소리 하는 사람도 다 그렇다고 옳다고 다 받아들여주고 다 끌어안아야 되지. 그래야 사람이 일단 많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하고 내가 이외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게 정어야. 사실 다 군더더기입니다. 군더더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만.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훗날 대중들을 위해서 많이 그게 이제 내용이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됐지만 엄밀히 봤을 때 정어는 침묵의 무건. 다 부처님한테 내가 현재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법에 대해서 질문할 때, 누군가 물어보면 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때 외에는 말하지 말아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이게 정어예요. 그 정명. 이게 뭔가에 의지하지 마. 뭔가에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거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참 태국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로 의지할 바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이 수행하면서도 가능한, 지구상에서 지금 아마 태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게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요, 뭐 맘만 먹으면 정말로 죽을 각오로 다 내던지고 정말로 이거에 올인해서 살면은 정명이 돼요. 딴 거 안 하고, 딴만 품지 않고. 저도 예전에는 지혜가 없고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조건, 다른 사람, 무언가에 의지해야 돼. 어떤 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절에서 직책을 맡아야 되고, 명상원에 오는 회원들이 많아야 되고, 뭔가에 내가 의지했다면, 그때는 이제 지혜도 없고, 제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받냐 바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5분이든 10분이든 가만히 앉아가지고 현재 이렇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일어나는 감정들 이렇게 보세요. 늘 있어요. 늘. 따로 시간을 정해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늘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지금 조건이 돼서 일어난 현상이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연습.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잖아요. 딴 데로 가서도 안 되고 그걸 외면도 하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기분 나쁜 감정,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 올라오고 있으면 알아차려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돼서, 업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그걸 알고 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연습을 해요. 계속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면 5초만이라도, 3초만이라도 해서 3초 도전하시면 5초 할 수 있고 5초 하시면 10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연습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진짜 대학교 다닐 때가 영어 공부 진짜 못했는데, 나중에 지금 미얀마 가려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한 몇 페이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 시작할 때 또 앞에서부터 공부한 거 또 반복하고, 또 세 번째 앞에서부터 또 반복하고, 계속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근데 진도는 천천히 나가도 앞에서부터 하니까 앞에 부분이 확실하게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다 외워지면 그 부분 건너뛰고 매일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달이니까 책이 외워지는데, 제가 이렇게 미얀마 그 시골 마을에 있을 때 하도 주지 스님이 한 6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그 미얀마 책이 있어요. 그 시카고 대학. 진짜 잘 됐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하나 딱 주더만 미얀마 말 공부하라고. 제가 너무 지금 편안한데 아니라고, 미얀마 말 빨리 공부하라고. 자기들이 불편해서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척하니까 설명하다 말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편하네요. 그거 알아들었으면 뭔가가 입이 생겼을 건데 못 알아먹으니까 아예 저한테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하도 절에서 이제 불편하니까 저한테 책을 줘.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외우고 앞에서부터 또 외우고 이렇게 한 장, 두 장 하니까 2달이면 책 한 권 외워요. 그 책 한 권 외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말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번뇌가 생겨요. 차라리 못 알아먹는 게 홀란데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 지금 나 욕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런 내용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피아노를 배울 때도요, 그 어덜트 어린원 코스라고 그게 3권짜리로 된 거 있어. 그게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어덜트 어른이 그냥 어른들이 배우는 피아노 교재가 있어요. 어덜트 어린원 코스가. 근데 그게 예전에는 뭐 체르니, 바이에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우잖아. 이런 거 꽝그리 무시하고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똑같이요. 제가 이 악보를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1, 2, 3, 4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매일 연습할 때마다 1번서부터 연습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일주일 됐나? 그러면 제가 1번서부터 5번까지는요, 그냥 외워져가지고 저절로 쳐져요. 그러면 제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갖다 버리면 돼요. 새로 뒷부분, 추가된 부분만 연습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어학을 배우나. 제가 빨리어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빨리어도 이렇게 하면 2달이면 빨리어 문법책을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왜? 어학은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피아노도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원리가 똑같네. 그냥 앞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은 앞에서부터 하자. 왜냐? 앞에서부터 다시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다시 하는 거 5분밖에 안 걸리고요. 금방 손이 익어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아.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5분이 됐든, 5분 너무 길고,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반야바라밀을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하세요. 반야바라밀. 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둔다. 지금 이 순간에 뭐 복잡한 거 알아차리지 마세요. 덥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어디 가렵구나, 졸리구나, 이런 거 불가능해요? 아니죠. 자, 숨 쉬면서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려지잖아요. 맨날 중국의 큰 스님들이 수행하는 거, 이거 세수할 때 코 만지기라고. 세수할 때 코 안 만지는 게 더 어려워요? 코 만지는 게 더 어려워요? 안 만지는 게 더 어렵죠? 명상할 때도 명상의 대상을 이게 못 만나는 게 더 힘들어요. 정신 차리면 다 100%가 수행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몸에서 이런 열기감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몸에서 느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구나, 뭐 편안한 느낌이 있구나, 이게 알잖아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걸 한문으로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법 할 때, 경전 금강경에서도 제법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 법은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말할 때는 제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감각 대상입니다. 그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그 법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법인데 이게 일어나는 만물의 현상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승 할 때는 뭐예요? 이 불교 교리죠. 부처님이 깨달았던 이 연기, 공, 원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없고 바르고, 바르고 원만한, 더 이상 위가 없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어떤 가르침이야, 어떤 깨달았다고 하는 딱 보면 이거는 위가 있어. 더 할 게 있다라는 게 딱 알아져요. 근데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과거에도 과거라는 마음도 없고 미래라는 마음도 없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현재에 있지만, 현재를 분명히 알아차리지만 현재에 내가 마음이 머물지 않아.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과거도 미래도 저 차원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내 마음이 지금 머물지 않고 있는데 여기 위가 또 뭐가 있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야, 이거 무상정등각, 무상, 위가 없고,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각, 위 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알게 되고요. 하여튼 수행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1초가 됐든, 제가 아까도 여기 저 불교 언론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 저보고 지금 절 하나 소개시켜주고 빨리 그 자리에 왜 안 가보냐고 막 닥달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번 행사 때 만났는데, 행사 때 왔는데 옆에 열심히 스마트폰, 왜냐면 그분은 행사에 관심이 없어요. 빨리 끝나고 인터뷰만 하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손가락 정신없이, 내가 봐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손동작이 현란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게임을 잘할 수 있냐고. 근데 틈나는 대로 했대요. 틈나는 대로. 어디 갈 때마다 틈나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경지에 이르렀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그 기자님을 보고 배웠어. 그래, 나도 틈나는 대로 수행을 해야겠다. 에? 틈나는 대로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틈나는 대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되죠. 그리고 저녁에요,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이렇게 누워서 명상하면 너무 잘 돼요. 30분이라도. 왜냐면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워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 누워있을 때 몸의 느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보는 거 힘 빼고 가만히, 야, 너 오늘은 지금 무슨 느낌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라고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니는 네 업대로, 네 습관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너는 내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라고 보면서 계속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요. 또 보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따라가겠죠. 생각을 따라서 계속 그 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할 수 있고, 일단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와 있어야지. 그렇잖아.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여기 지금 와 있지가 않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이거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정말로 1초, 2초 틈나는 대로, 아까 게임했던 그 기자님처럼 틈나는 대로 1초, 2초가 됐든 틈나는 대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이면 알아요. 한 3개월 정도만 되면, 이렇게 수행이 되는구나,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수행이 되면은요, 탐진치가 줄잖아요. 탐진치가 줄어들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가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거기 혹해가지고 그 욕망, 그 업에 내가 휩싸여서도 내가 이런 업을 줬구나. 내가 또 저때 눈에 콩깍지가 써가지고 또 내가 또 저런 업을 지었구나. 과거 내가 지은 업을 본단 말이에요. 다 콩깍지가 껴서 다 엄한 짓을 했어. 근데 지금은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해서 탐진치가 줄어들수록 이제 엄한 짓을 덜 해요. 그죠? 엄한 짓은 그때는 되게 그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었어. 재밌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그는 정말 엄한 짓이라는 거가 너무나 잘 보여.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고,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사람이요, 제가 이제 요즘 녹음을 할 때 컴프레서를 걸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살짝 걸어, 살짝. 컴프레서는 소리를 압축시켜줘요. 그래야 컴프레서를 걸어야 입력할 때 볼륨을 줄일 수 있어. 볼륨을 커놓으면 잡음도 들어오는데 볼륨을 줄여놓으면 잡음은 안 들어오고 내 소리는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정신적인 에너지도 압축이 가능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요, 불필요한 거, 90% 이상은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들에 우리가 하루 중에 이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명상을 하다 보면, 야, 이거는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탐진치를 줄이는데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될 것만 해요. 해야 될 것만 하면 사람이 에너지가 좁혀져. 쓸 때만, 쓰는 곳에만 에너지를 쓰고요. 쓰지 않을 곳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사람이 번아웃, 요즘 직장인들 왜 번아웃 한다 하잖아. 완전히 그냥 그 원기 다 빠진 거, 에너지 다 빠진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쳐내고, 이게 공부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세상 어떤 분야도요, 수준이 올라가면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수준이 올라가면 단순해집니다. 그림도 정말로 대가들이 그린 그림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버려. 사진 작가들 정말로 대가들의 사진 작가를 보면 불필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잘 찍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를 다 폐지해. 글도요, 잘 쓴 글은 불필요한 게 없어요. 사람도 우리 정신에 수많은 정신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정신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잡음, 노이즈,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거 습관과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라고 이렇게 마음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주변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 빨리 떨어져 나가는 게 나아요. 그럼 정말 좋은 사람만 붙어요. 저도 해보니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처음에는 그때는 약간 불안했거든요. 야, 이상하다. 이게 사람이 많아야 뭔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나한테 훗날 번뇌거리가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인연이 딱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기운이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빨리고 진짜 시간 손해보고 기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재밌게 시간은 보냈는데 하여튼 기빨리고 나중에 야 진짜 너무 바쁜데 시간 다 뺏기고. 근데 인간관계가 맨날 제가 이런 초기불교 경전이나 이런 명상 얘기 떠들어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나 듣기 싫어하죠.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도 도망갑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연이 정리가 돼.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뜻이 통하는 사람, 기운이 통하는 사람이 모여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몸을 느끼는 거에 조금 이렇게 민감해지시면 야, 이게 기운이 좋은 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명상하면 엄청나게 기운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딱 둘이서 이렇게 별로 대화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수행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오래 하신 분들한테 명상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냐? 다 알아요. 각자 해요. 각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직장에서 해요. 운전하면서 집안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운동하면서 다 해요. 하면서 와서 명상하면서 어떤 느꼈던 일 이런 거 갖고 대화를 하지 이렇게 명상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라고 강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상 오래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모이지만 이 명상 강의가 없어.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자기가 명상의 차원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어떻게 그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뭘 배우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대화를 안 할 때가 있어. 서로 대화 안 하고 있으면 기운이 상당히 업이 돼. 왜냐? 리듬이 맞으니까. 리듬이 화음이 돼요. 여러분들도 피아노 보살님도 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화음이 맞는 게 있고 화음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주파수 그 진동수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명상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동조 현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아니면 내 에너지 깎아먹는 사람 만나야 되겠어요?